이 시간에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었대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잃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쇠하다, 약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냐면 햇빛이나 달빛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그 발광체가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어두워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일식이 우연히 일어나서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주장이 맞지 않는 것은 당시의 유월절은요 만월에 가까운 시기여가지고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가리우시는 어떤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의 특징으로 모래바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빛이 약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이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 빛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햇빛이 자신의 힘을 잃지 않았어요.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에 빛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해조차 빛을 잃어버리고 슬픈 어두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어떤 찬양, 그 찬양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눈물이, 근데 빗물인데 그걸 눈물처럼 형상을 시켜가지고 뚝 떨어지는 그것을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자체가 하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조차도 마음이 슬픈 일이다라는 것, 자신의 독생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이 그 모든 인류와 그리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슬픔의 현장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소에서 휘장의 가운데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휘장이, 그 막힌 담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휘장이라는 것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단단하게 짜여져 있는 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는 여러분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휘장을 지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휘장이 쉽게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쉽게 훼손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도록,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찢어지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냐면 큰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그 휘장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어도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았대요. 그만큼 강하고 질긴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그 힘으로는 휘장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휘장은 아무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휘장을 바라보면서 이 휘장이 마치 우리의 죄와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됐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그 휘장이 나눠지는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그 휘장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담,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것이죠. 휘장이 그렇게 둘로 나눠지던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막혀있던 담까지 다 허무셨어요. 자신의 보혈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이 간구가요, 마태와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단순히 큰 소리를 친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치고 운명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가 아닌 거예요. 절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기록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 외침을 하시고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가상칠언의 마지막 내용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이 큰 소리는 결국 예수님의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어요.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진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 끊어짐의 고통을 처음으로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끊어짐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 절규를 왜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왜 부탁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로서 그 저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부탁한다는 말은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십니다.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니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퀘스천 마크가 붙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맞는가? 죄를 짊어져서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맞는가라고 오히려 더 퀘스천 마크가 붙어져야 돼요.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구나.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마치 흉악범처럼,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시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의탁하였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절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솔직히 이런 절규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죽을 죄인이기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그 절규의 현장에 자신을 내어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상칠언 그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각자에게 주신 마음이 다를 거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죄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미 가졌던 어떤 그런 마음들보다 더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라도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도 처음 당하시는 그 단절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어요. 대신 치르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의 선교사님, 18살에 선교에 헌신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98살이 될 때까지 80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이세요. 노년에 그에게 이제 선교사로 지망한 젊은이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뭔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왜 중국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와 같은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런 동기를 가지고서는 이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 도대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당황스럽죠. 젊은이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교 사업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이 중국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대려 물었어요.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워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무엇이 그리 좋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일만 하며 살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자신들을 통해서 그 미개한 땅이 복을 받아 변화되어져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즐거움,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중국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일이 편하고 즐거워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산치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절규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허드슨 테일러가 막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저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개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일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